오늘은 교재 18페이지 보죠. 교재 18페이지 보면 우선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던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인 실키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치리한 지 13년째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 말씀은 또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킴 때에도 임하였으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키야의 칠이 11년째가 끝날 무렵까지 곧 5째 달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끌려갈 때까지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이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그들이 얼굴은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 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뿌리째 뽑아내며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며 세우고 심기 위해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름받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예레미야가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그래요. 1장 5절에 보면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선지자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남한국 유다 역사의 마지막 40년 동안의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바빌론 포로 기간 전후해 가지고 요시야 왕 주기 13년 BC 627년부터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에 BC 587년까지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사랑하는 민족이 죄에 빠지고 전쟁을 치르며 심판받는 것을 보며 살았지만은 이 모든 일을 거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아시리아가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때고 이집트와 바벨론의 급진적인 세력이 뻗쳐서 BC 607년에 바벨론이 아시리아의 니느웨를 점령을 해서 아시리아가 무너졌어요. 그러자 바벨론은 유다를 향했고 유다의 정치가들은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왕에게 권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는 상극입니다. 이러면 언제나 이집트와 동맹을 반대했고 그는 유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유다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남한국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은 빼앗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마침내 바빌론은 유다를 쳐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어요. BC 606년에서 586년까지 여러 차례 걸쳐서 유다를 아예 멸망시키고 말았어요. 예레미야는 거룩한 성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또 애가를 지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수님의 애가에 비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애가. 예레미야 소명은 결코 쉽지가 않았죠. 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좋지 않은 경고를 했어야 돼요. 죽음의 종을 위했다 이거예요. 바빌론을 항복하라 이거예요.
섬기라 이거. 이러니 환영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예레미야서 첫 부분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의 설교를 몇 가지가 수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제사장들, 치리자들의 죄와 특히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맹렬하게 그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5장을 보죠. 여기서 25장 8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8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의 모든 족속들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여 그들을 데려와서 이 땅과 그곳 거민들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로 경악과 경멸과 영속적인 폐허가 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촛불의 빛을 제하리라. 그래야만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빌론 왕은 70년간 섬기리라. 70년이 차면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칼데아인의 땅을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니 그 땅을 영속적으로 황폐케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빌론은 90년간 존재했던 제국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가두기 위해서. 그런데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자기 종이라고 그랬어요. 고레스도 그렇고. 난폭한 제국의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서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사역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려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박해를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유다 민족이 70년 동안 바빌론에 유배를 당하고 그 후에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올 게 되시면 이제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돌아오게 된다는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 쳐 죽이려고 덤빈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예레미야서 31장을 봅니다. 31장 31절에서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히브리서 8장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보죠. 12절까지 봅니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이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이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이 죄들과 불법대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대환란 통해서 남은 자들만 이 약속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는 언약이 뉴 커비넌트라고 돼 있어요. 뉴 커비넌트. 그리고 이제 10장에도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16절에서도 그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언약도 테스타멘트가 아니라 커비넌트예요. 엄격히 말하면 여기도 히브리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16절 하반절부터 17절, 18절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자 계속 교재를 보십니다. 18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34절에서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새 언약을 맺게 되리라고 예언을 했고 이것은 돌에 새겨진 율법이나 모세 율법 돌판이나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된 사랑과 믿음의 언약이었어요. 이것이 신약의 히브리서 8장 8절에 12절과 10장 16절 18절로 인용이 된 것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51장에서는 유다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인 다른 나라들을 다루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읽어보면 아주 잔인해요. 굉장히.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같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아몬드 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서둘러 실행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또 주의 말씀은 내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끓는 솥을 보나이다. 그 표면이 북쪽을 향해 있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니라.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땅의 모든 거민들 위에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르리니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들이 입구에 각자 자기 왕자를 정하고 그 주의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벽들을 대적하리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 자신이 손으로 만든 것들을 경배했던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 대하여 나의 심판들을 바랄 것이라 그랬습니다. 북쪽의 이방민족들 아시라 제국 바빌론을 끌어들여서 심판하겠다는 그 소리입니다. 교재에서 봅니다. 에스겔 11장 3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집들어 짓자 하며 이 성읍은 가마솥이 되고 많은 가마솥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는 뜻다 그랬죠. 자 예레미야 여기서 1장의 13절이네.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자 1장의 13절이요. 고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마솥에 비유를 했어요. 가마솥.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미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 있었어요. 에스겔도 잡혀가 있었고 예루살렘은 적들에게 완전 포위된 상태로 언제 성벽이 무너져 살육당하고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 모르는 노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성읍은 끓는 가마솥이고 그 안에 살아남아있는 백성은 가마솥 안에서 삶아지고 있는 고기와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자, 개구리가요, 끓는 냄비 속에 처음에는 그냥 개구리가 신나서 펄떡펄떡 뛰어요. 물이 점점 끓어요. 그러면 그냥 난리치다가 이제 삶아서 죽죠. 같은 원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예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는 끓는 솥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예레미야가 끓는 솥으로 나타내 보여줘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 이 말을 전해드는 예루살렘 백성의 고관들은 그 안에 사는 백성에게 해로운 조언을 해주며 예루살렘은 마치 쇠로 만든 가마솥처럼 든든하기 때문에 겁낼 것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마치 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 그러니까 집들어 짓고 아무 일도 없다는데 마음을 놓으라고 거짓 예언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 주어서 70년간 격도로 고통을 겪도록 이미 정해놓은 것이에요. 바로 이미 일부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던 상태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한 채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까 집들어 짓자라고 백성들을 부추기고 경각심을 갖지 못하도록 해로운 조언을 한 거예요.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4장 6절에서 자, 여기서 잠깐요. 이 16절에 다시 보시면은 자, 17절이요. 자, 17절에서 1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이것이 아니네. 잠깐 이것이 에스겔 24장 6절이 맞는 것 같으네. 잠깐. 네네네, 맞네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즉 그 안에 녹슨 솥과 거기에서 녹이 없어지지 아니한 솥은 화가 있도다. 제비를 뽑지도 말고 한 조각씩 드러낼지니라 이랬습니다.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끓는 가마솥의 비유를 예레미야 같이 똑같이 보여준 거예요. 바로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녹슨 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를 제위를 뽑지도 말고 아무나 닥치는 대로 덤벼들어 한 조각씩 건져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해로운 조언들을 많이 해주는 자들이 있어요. 자, 우리를 속이고 이 세상을 끓는 가마솥으로 만들어가고 우리를 고기로 삼아서 그 안에서 삼으려는 자들이다.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야말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늘 껴서 주님의 재림을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앞잡이들이 우리 귀에 대고 속닥거리는 해로운 조언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벌써 10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은 오죽하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죠. (44절에서 45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를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 주기에 신실하고 현명한 종은 누구겠느냐 했어요. 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로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대 진리를 모르면은, 성경을 나눠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속게 돼 있어요, 항상. 그리고 헛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항상.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